구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년 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시각의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한정된 시간만이 주어집니다. 제한된 시간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야만 합니다.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 땅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애쓰고 힘쓰면서 열심히 결과물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요, 그 시간 안에 연구하고 생산하고 투자하면서 수많은 인원들이 매달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요, 모든 기업들이 연구와 생산에 매달리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1위에서 3위의 기업만이 제대로 이윤을 만들고 있고, 지금도 삼성이 빨리 회복되길 원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이 이제 되겠죠. 근데 이렇게 쉽게 이윤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 인류의 기업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개인이든지 시간 안에서 내가 애쓰고 힘쓰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인간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한번 그림을 봐주실까요? 오늘은 이 시간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서 모든 노력을 하고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부모가 굉장히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과거에는요, 자식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현대처럼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무엇이든지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을 태어나고 싶어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제가 며칠 전에 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는데 5 쌍둥이가 인간극장인가요? 아침에 식사를 하고 아이들 이제 나가면 저도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 혼자 보는데 놀란 것은 한 사람이 5명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노력하려고 해서 또 그렇게 낳지 못했더니 한 번에 쌍둥이를 원했대요. 그런데 5 쌍둥이가. 나는 놀랐는데 그전에 그래도 낳도록, 그러니까 임신이 쉽지 않으니까 한 번에 2 쌍둥이만 원했는데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5 쌍둥이를.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도 마노아가 부모였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노력을 해도 뭐 음식에 좋다는 것을 다 먹어봐도 효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인간적으로 뭐 지금은 시험관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 않습니까? 제 아는 지인 분 중에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아들이 있고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서 이제 며느리 이제를 얻게 되었죠. 아기가 얻었는데 유산이 됐어요. 한 번도 유산이 된 것도 가슴 아픈데 또 한 번 아이가 들어섰는데 두 번째 유산을 겪으니 이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낳게 하셨어요. 며칠 전에. 그동안 인간의 방법으로 뭐 시험관도 하고 돈도 1,000만 원 써보고 좋은 걸 먹어보고 했는데도 유산됐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신도 유산을 통해서 가슴 아파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야,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신이 있으면 그 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들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중에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있으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처럼 시계 있는 것처럼 시계가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인간의 시계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시간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 태양이 뜨면 아, 오늘 낮이구나. 또 밤하늘에 별이 뜨면 오늘 하루가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는요, 언제나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아올 때, 아, 이게 푸릇한 이게 봄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가 필요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우리의 염려가, 걱정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누구에게 아뢰면 됩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걱정과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어떻게 믿으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네, 시퍼렇게 봐봐요. 나가면 푸릇하시죠? 시퍼렇죠. 아, 그건 푸른 풀을 보더라도 그거 누가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새들도 누가 먹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때로는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시기에 여러분의 시간에 그러니까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재촉하거나 스트레스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언제나 인간에게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셨고 늘 지금도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안한지 아세요?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시간에 맞추어서 꼭 이 시간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자신의 시계를 24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1시간 굉장히 예배드리는 시간 귀하지 않습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일하면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시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 욕망 때문에 내가 조금 오늘 예배 안 나오고 좀 돈 더 벌면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더 벌겠지. 오히려 더 일하다가 오늘까지 일하다가 병 걸려서 수액 맞고 병원에 입원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죠.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내 계획 가지고 더 일하겠다고 하면 몸도 병나고 심도 누리지 못하고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시간 가운데서도 쫓기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요 열심히 임신을 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아무것도 처음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저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찬양하다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아까 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말씀 넘겨주세요.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 직속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그전에는 임신을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저는요 좀 일찍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한 20대 중반. 근데 이게 결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 30세 넘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거는 단지 임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 문제, 걱정, 자녀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어떤 좋은 약을 먹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순조롭게 임신할 수 있고요. 이제는 내 힘과 어떤 노력을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임신이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이다. 사람들이 임신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아기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놀랍더라고요. 초음파 바라보면요. 어떻게 그 작은 집 안에 아이가 이렇게 숨을 콩닥콩닥 쉬며 움직일까? 그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아버지시라며요. 아버지가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시잖아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을 내가 힘쓰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만 받아요. 여러분 이제는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그 섭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희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전무후무한 자를 보내주셨어요. 힘센 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마노아의 태를 일시적으로 다 드셨어요. 다 드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삼손을 임신하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요, 예수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마노아의 노력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헌신으로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출생한 줄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요, 자신의 때에 맞춰서 오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오시면 되지 왜 2000년 후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겠습니까?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시간이 돼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의 시간을 뭐라고 나누죠? BC와 AD로 나눕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시간 안에 구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 여러분, 이거 싫든 좋든 간에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나의 생년월일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1980년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때 태어난 것처럼, 아이고 80년? 그때 5.18, 오늘 역사적인 날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 역사적인 그 해에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난 것처럼 이 시간은요, 지금 2025년 또 새로운 대통령 뽑는데 이것도 하늘이 정해주시는 거니까 이 시간 내도 다 하나님의 안에 시간표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을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이렇게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맡기고 기도한다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그 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난 날에는요, 삼손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 태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이들도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삼손을 구원자로 정해 놓으시고 블레셋을 통해서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했을 때는요, 예수님의 출생을 방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하고 만삭되었을 때, 그때 로마의 황제가 롬 주소로 호적하라고 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만삭의 아이를 낸 그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만삭된 몸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험준한 산길을 걸어갔을 때 유산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출생의 때를 알고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살해하려고 두 사라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고 회복되고 큰 잔인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더디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코로나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저희는 2019년도에 이제 개발 아파트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고, 코로나는 그때 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짓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왔어요. 저는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참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조차가 힘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제 힘과 노력으로 했었으면요, 큰일 날 뻔했었어요. 만약에 크게 해놨다가 코로나 겹쳤으면 빚이 어마어마했을 거고, 아마 입당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들 아시니까 그 어려움을 먼저 주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짓는 것은요, 제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제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저절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처럼 여러분, 내 시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요 조금 쉬고 싶었어요. 건축하고 나서 쉬고 싶은데 오래 쉬지 못하도록 하늘문이 그때 닫혀가 성교의 문이 안 열렸는데, 저는 예배 시간 마치자마자 태국으로 가야 돼요. 정신없도록 하나님께서 제 시간과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지금은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부흥회를 여시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하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6월 8일서부터 6월 13일까지 일주일간 하루에 매일 저녁 2시간씩 부흥회를 하려고 해요. 저는 하면요 힘들어요. 쉬고 싶죠. 누가 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냥 저는 순종할 뿐이에요. 저는 전혀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시간에서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간이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린 시간은요, 우리 인간 시간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란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란 인간이 조절하고,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날 수 없고요, 또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을 수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출생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을 이루십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싶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여러분도 왜 이곳에 오셨나요? 분양을 받아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이곳에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지, 저도 왜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지, 시간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다 주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평안이 오고, 이곳에서 더 믿음으로 정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죽음조차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시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은요,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아끼며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시간표에
쫓기는 진땀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 자신이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실제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정한 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망할 자는 망합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불안해서 정한 시간 안에 부지런히 자신의 계획대로 뛰다가 결국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것이 무지한 인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주하고 바삐 움직이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이 홀로 항행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자녀의 짐, 내 경제적인 건강,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쉼을 주시고 문제를 덜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해결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 시간 안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때 예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요, 저절로 인생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아끼지 못하고 자기 시간 안에 아직도 머물길 원한다면 결국 그 시간은요,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은 자신의 영혼도 죽이고 인생도 죽이고 모든 것을 부수는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내 시간 안에 살 것인지. 여러분, 2025년 오늘 어느 요일입니까? 5월 18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시간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결단할 때 임신하지 못했던 마누아가 삼손을 구원자를 허락했듯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시간 안에서 모든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된 인생을 사는 자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간에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자신이 만든 시간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시면 여러분 쉼을 얻고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최고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저도 조금 있으면 바로 태국에 갈 텐데 두렵기도 하고 하루 이상 계속 비행기를 몇 번씩 바꿔 타야 돼요. 근데 염려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것에 놀라운 영혼들의 변화가 있을 줄 알고 저는 편안하게 가요. 비행기가 흔들려도 걱정 안 해요. 왜? 예수님 배 밑에 들어가실 때도 엄청 흔들렸잖아요. 풍파 일어나고. 근데 예수님 코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저도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혹시 불의의 사고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되죠. 뭐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주님 안에 품 안에 안기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편안하게 최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기업도 가정도 예수님의 시간에 있고 걱정 마세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편안하게 앞으로는 이제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할 때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로 인도